자, 이 시간의 말씀, 새 사람인 여호수아, 그리고 옛사람인 갈렙. 갈렙은 옛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새 사람이고. 근데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갈렙이 구원받아요. 여호수아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구원받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여호수아 구원받는데 왜 여호수아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구원받는다고 안 하느냐. 갈렙만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말씀드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 예수하고 여호수아하고 호세하고 이제 같은 이름인데, 자 지금 예수는 새롭게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근데 여호수아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온 존재예요.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자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60만 1730명이야. 근데 이 60만 1730명이 60만 1730명이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새 사람이 새 사람. 표면적으로는 새 사람이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근데 딱 두 사람만이 옛사람이요. 어떤 옛사람? 광야에서 나온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그 모습으로만 보면 60만 1728명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이고, 두 명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옛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1728명도 옛사람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옛사람이고 또 다른 편으로는 뭐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구원은 이스라엘에 맞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있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을 딱 두 사람만 놓고 보면 가인은 죄 짓는 사람, 아벨은 죄 안 짓는 사람,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들어? 아벨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죄인된 자가, 즉 악인이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악하다 아니하시고, 또 의로운 자가 의를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근데 이 의로운 자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 악한 짓을 해. 악한 짓을 해. 그러면 이 악한 짓을 하는 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고 안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죄 짓는 자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 창세기 4장 7절 말씀과 같이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숙제를 줬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죄를 짓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지고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는 것이, 이게 중요하죠. 계속 죄 짓는 상태로 있든지 아니면 계속 죄를 짓는 상태로 있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결론은 뭡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게 헤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응? 헤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현재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재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성의 신앙이 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이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래서 막 칭찬해 주려고 하는데 어느 날부터 희지부지한 모습으로, 거시기한 모습으로, 아주 불편한 모습으로 신앙인답지 않은 신앙인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이스라엘이 누구다? 거짓말하고 사기꾼인 야곱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요? 사단에게 복종하는 애굽 땅에 가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애굽 땅이 내려가가지고 바로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생명의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 자, 모세가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마음에 하나가 깨우쳐진 겁니다. 근데 이 모세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나오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옛생명 죽고 새 사람 생기고 옛생명 죽고 새 사람 생기고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모압 평지에까지 왔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옛사람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 생명 60만 1730명이 남았어. 근데 이 60만 1730명 중에 딱 두 사람이 어디서부터?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도 사실은 옛생명인데 이 옛생명의 대표가 누구다? 갈렙이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 사람의 대표다. 자, 신명기 1장 34절부터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자, 잠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희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도라는 것은 나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모세인 나에게도 진노하사 이르되 모세 너도 그리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제가 왜 여호수아가 세 사람이고 오직 하나인 하나, 유일한
하나인 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여호수아는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 사람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새 사람은 옛 사람인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하는 자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인데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약속한 그가 너에게 오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하는 일은 뭐다? 보혜사다. 도와주는 자다. 이 도와주는 자 보혜사가 성령님이라고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새 사람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하는 존재예요. 구원하는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아담인 옛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애굽에서 나온 딱 두 사람하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해. 아니에요. 그 땅을 본다고 그랬지 구원받는다고 안 했잖아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본다고 그랬지, 두 사람만 그 땅을 본다고 그랬지 구원받는다고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본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구원받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을 또 다른 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죠? 하늘 유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기업을 받는다, 하늘 기업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죠. 자,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딱 얘기를 하면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에게,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시고,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존재예요. 구원을 받는 존재예요. 아니, 갈렙은, 응? 갈렙은 구원을 받는 존재고 여호수아는 구원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자,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누굽니까? 모세 얘기 말하는 거죠. 모세 너는 그를, 누구를?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갈렙을 포함한, 갈렙을 포함한, 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 전부 12지파 존재, 이들에게 누가 이걸 기업으로 주어요? 여호수아가 준다니까요. 그래서 자, 갈렙은 분배를 받는 존재고, 하늘의 기업을 분배를 받는 존재고, 여호수아는 분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전에도 이런 말씀드리죠. 자, 오늘날 이 한국교회에 보혜사가, 주 예수가, 성령이 수도 없이 많다. 그게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야.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구원을 받는 존재지, 구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나, 보혜사나, 주 예수나, 아버지 하나님이나, 이분들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요, 구원하는 존재예요.
구원의 주체라고요. 구원의 주체. 구원하는 주체. 우리는 구원받는 주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비로소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 여호수아는요 구원하는 주체요. 기업을 땅을 분배해주는 자예요. 분배해주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우리 한글로 보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많잖아요. 응? 단어가 많잖아요.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이거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나할이라는 단어. 나할이라는 단어. 소유하게 하다. 소유하도록 하다. 물려주도록 하다. 그러니까 물려주는 건 누가 물려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요. 왜? 그 모든 건 하나님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누구에게? 12지파에게 나눠준다니까. 12지파에게 분배한다니까. 12지파 각자들에게 소유하게 해준다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여러분,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도 애굽 땅에서 왔잖아 이거죠. 네? 여호수아도 애굽 땅에서 태어나서 애굽 땅에서 있던 존재잖아. 이거잖아요. 이게 조금 거시기에 아니 칼렙이나 여호수아나 애굽 땅에서부터 나왔잖아. 애굽 땅이 생명이었잖아. 그러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이 완전한 부패를 얘기를 했어. 완전한 부패. 우리 인간은 완전한 부패다. 그러니까 제 본질 자체다. 사망의 생명 자체다.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 증거를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애굽 땅에서부터 있었다니까요. 사망의 생명 자체에서부터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사망의 땅에 있을 때, 누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존재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여호수아를 뭐 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호수아를 표면에 띄울 수 있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생명 자체에서 무엇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DNA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생명, 사망의 생명 자체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생명, 사망의 생명 자체이지만, 누구에게 전도를 들었던, 어디 가서 벽보를 받던, 부흥회를 알리는 프랭카드를 받던, 누가 줘서 성경을 받던, 어쨌든 간에, 긴가민가 하면서, 뭔가 번쩍, 이 뇌리를 스쳤어. 예수? 하나님? 믿음? 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알아봐? 하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내 안에 DNA가 있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는 그것이 뭐는 거요? 발동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기지개를 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 그 기지개가 펴질 때, 믿음이 발동되어질 때 실제로
이제 자 우리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악한 말의 권세 속에 있는 것이고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선한 말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도 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도 가려서 하고 말도 이제 이 생명의 단계에서는요 말도 주의해서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속에 가면 그 속에 갈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거고 이것도 이거고 뭐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이지 뭐 술에 술 타도 물에 물 타도 뭐 믿으면 믿는가 보다. 이런 차원으로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진보가 없어. 발전이 없어. 그러나 내가 죄인인지 알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알면서도 오늘의 주제인 내가 갈렙인 줄 알면서도 내가 개의 생명인 줄 알면서도 그래도 요것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도 나의 생각 방향이라도 그것을 향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전진. 예? 발걸음을 옮겨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인간이라 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찾아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흑암 자체고 진짜 전적인 부패의 생명이라 한다면 흑암 자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의 DNA가 있기 때문에 어둠 자체이면서도 빛의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발견하고 이 빛을 다가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성질이 있다니까요. 그 습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 우리 연어를 부활시켜가지고 이 강에서 흘러 보내잖아요. 바다로. 남대천에서 흘러 보내면 이 바다로 흘러가서 수년 동안 다니다가 커가지고 어디로 돌아와요? 남대천으로 돌아와요. DNA가 있어가지고 그 남대천에서 자기가 살았던 그 DNA로 돌아온다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DNA가 있다고요. 빛의 DNA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 악의 생명, 사망의 생명 자체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DNA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땅 애굽에 있었던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이끄는 그 여호수아를 표면에 부활시키는 탄생하게 하는 이 모세가 뭘 합니까?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역할을 조그마한 상태에서부터 조금 그 역할을 키워가지고 이제 어떤 역할까지 해? 야, 바로를 대적하는 역할까지. 처음에는 바로의 신하에서 바로의 자식으로 양장 들어갔으니까 자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식이 됐다니까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DNA가 어떤 DNA가 하나님을 향하는 DNA가 빛을 향하는 DNA가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는 주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냥 안 움직여.
어떨 때 운명이냐? 하나님은요, 스스로 악한 생명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탄생이 되어야 예수님이 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길을 누가 닦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닦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는 여호수아라고요. 땅을 분배하는 자, 모세는 죽는 자예요. 오늘 이 말씀 처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의 예표이면서도 누구의 예표예요? 세례 요한의 예표예요. 네? 세례 요한. 모세가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담대히 하게 하라고 그러죠.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예수를 누가 담대하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한테 누가 세례를 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담대하게 하는 존재라니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가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예? 지금 여호수아를 예비하는 땅을 분배할 여호수아를 믿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모세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가 바로 사단의 아들이었다가 사단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지요? 빛을 향해 있었지요? 근데 이 빛을 향해 있는 모습이 발동되니까 살인을 하게 되고 이 살인을 하게 되니까 자기의 아버지인데도 자기 주인인데도 그 주인을 피해서 광야로 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양육을 받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까지 돼요? 자기의 아버지였던 자기의 주인이었던 바로를 대적할 상태까지 되니까 와가지고 누구를 이제 회복시킵니까? 자기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고 자기 생명이 애국 땅에서 종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인 거예요. 하나요, 한 생명. 모세가 자기 본질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질의 생명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인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여러분 하는 건데 대접에는 특히 더 이 부분 신경 써 듣도록 하고 정말 우리는요 성경 안에서 모든 것 다 사실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지 다른 얘기 합니까?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안 듣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제 갈렙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갈렙. 여러분 갈렙은 개라는 뜻이라고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갈렙은 이 히브리어 갈렙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개예요. 개. 멍멍이 개. 근데 이 개가 어떤 모습인 거요? 이 뜻을 보면 잔혹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잔혹한 사람. 주인 없는 개. 개는 개인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요? 요것만큼 못 받죠?
개도 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요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는 개인데 주인 없는 개, 아주 참혹한 생명, 매춘부, 네? 매춘부, 남자 매춘부, 여자 매춘부도 아닙니다. 남자 매춘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음행이라는 개는 또 음행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갈렙이 이렇게 막 음행을 저지르고, 갈렙 이름 자체가 개잖아요. 막 잔혹한 생명으로 잔혹한 짓을 하고, 이렇게 형편없는 짓을 해요? 갈렙이? 요거 먹고 다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요, 갈렙은. 예? 갈렙은. 그래서 제가 이 갈렙 얘기할 때 항상 그러죠. 우리가 개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해도 우리가 아는 차원의 개를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라는 이야기도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자기가 개라는 생명, 자기가 매춘부와 같다고 하는 개, 자기가 주인 없는 개라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개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요즘 직장에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상가집을 간대. 근다고 집에 와서 이제 상가집 가는 예복을 탁 입고 가. 어느 분이 돌아가셨길래 지금 정장을 예복을 정장하고 가냐고.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의 개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 사장님의 개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기르는 개가 죽었는데 그것을 장례식을 치른대. 그러니까 그 사원들이 와가지고 집에 와서 상복으로 갈아입고 가. 그러니까 진정한 주인의 개는 주인하고 같은 레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는 개여도 자기는 주인 없는 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태의 개, 갈렙.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개인데 개 생명 자체인 걸 알았는데, 그게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는데 아직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되니까 자기는 주인 없는 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는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려고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이게 갈렙이라고요. 이게 갈렙. 여기에 있는 자만 여러분 구원 받는다고요. 응? 내가 은혜 안에 있고,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고, 내가 교회를 몇 개를 내가 개척을 했고, 이러한 믿음 아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세요. 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뭐를 짓습니까? 성막을 짓지요. 성막을 지을 때 해달의 가죽, 세마포, 자기 안에 있는 금붙이 다 허물하죠. 아니,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도 그 성전 짓는 사람들이 구원 받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잘 들어보세요. 어? 지금 현재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무슨 지체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원의 예정을 지금 세밀하게 기록해서 이런 메시지를 왜 주고 있는지, 이 옛사람은 날마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왜 입어야 되는지, 이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욥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근데 결론은 어떤 자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결론은 내가 개인 존재야. 내가 개인 존재야. 이 자만 하나님을 아는 결과가 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다 하나님이 성전 지었다니까. 자기 거 다 꺼내서 하나님 성전 지었어요. 그러면 이 성전 지은 자들이 구원을 받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만 결국 구원받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네.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할 때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 강에서 수많은 사람 나왔지 그 사람들하고 다 같이 저 땅 보는 거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오직 여분네 아들,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요 줄라라는 단어예요. 줄라. 근데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냐면요, 신은 오직 나 여호와 뿐이니라 할 때 오직. 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해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니. 나 외에는 이 외에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외에는 뭐뭐 외에. 그러니까 오직 이 갈렙 하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호수아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오직 갈렙. 응? 오직 딱 하나 갈렙. 신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직 나 여호와만이 신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오직 나만. 이게 똑같은 단어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왜 갈렙만 구원받는지, 왜 이 개만 매춘부고 주인 없는 개고 참혹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갈렙만 구원받는지,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데, 왜 나는 매춘부요, 나는 주인 없는 개요, 나는 참혹한 생명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갈렙만이, 이 오직 갈렙만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대강 알아요. 무엇에만 비춰봐도, 나의 양심에만 비춰봐도, 응? 나의 양심에만 비춰봐도. 그러면 우리는, 자,
우리는 갈렙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라도 삼고 있잖아요.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이라도 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삼으면요, 내가 때로는 식족하고 내가 때로는 헛짓거리하고 때로는 내가 거시기한 생각을 하고 내가 이탈을 한다 할지라도 기준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면, 어떤 가르침이 나의 기준이 될, 그걸 모르면 그 생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 기준에 못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한 점 한 점을요 꼭꼭 집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구원하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드는 거야. 가르침을 주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날마다 너희들의 썩어져 갈 수밖에 없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려야 돼. 그 반면에, 벗어버리는 반면에 너희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 생명 받았지? 그 새 사람의 가르침을 날마다 우리는 입어야 돼. 여러분, 새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그 새 사람의 가르침을 안 입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거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애굽 땅에 나와서 성전까지 지었어도 그 생명 다 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들 죽을 때 그 생명 대신에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해서 그 죽은 생명의 자리를 채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구원받는 것은 누구다?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애굽 땅에서부터 옛 생명 자체인 존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갈렙이 왜 옛사람이고 여호수아가 왜 새사람인지 이 부분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갈렙은 구원받는 존재, 분배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여호수아는 분배하는 존재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 자체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여기다 수식어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예, 여호수아는 구원을 하는 존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여호수아 생명에 같이 하기 때문에. 자, 예수와 함께 하지 않냐고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들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문으로 삼아서 나에게 오는 자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얘기하시죠? 예수와 하나 되지 않고는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요, 절대로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함께하지 않고 여호수아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절대로 아버지께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새롭게 지금 대부분 보면 모세가 다 예수의 예표라고 다 얘기해줘. 예? 근데 이 시간 저는 모세가 누구의 역할을 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잖아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모세도 누구예요? 옛생명이라고요. 옛생명. 모세도 옛생명. 그러니까 옛생명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새 생명만 들어가는 거지. 다만 내가 새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것을 다 주관해서 이끌고 나온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갈렙만 들어간다고 말하는 이 이유를요,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예수의 예표이기도 하고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그러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60만 1730명을 꼭 집어서 이들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딱 두 사람만 얘기를 해.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나온 자는 여호수아는 말도 안 하고 딱 갈렙만 집어가지고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갈렙만 저 땅을 본다. 저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가 받는 땅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 이런 말씀만 하느냐고.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을 돌아보면서 왜 옛사람이 갈렙이고 새사람이 여호수아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정말 이것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실은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 안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7 나팔을 통해서 구원받는 얘기를 했고 그 구원 아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존재가 구원받는 것인지를 모른다면 자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옛사람이고 우리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데 내 안에 뭘 날마다 없애버리고 뭘 날마다 새롭게 하냐. 이런 것을 꼭 집어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이 왜 구원을 받는지, 왜 새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고 옛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제목으로 달아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날로 새롭게 들려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